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기 처음 나누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사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사사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좀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한눈으로 보는 구약성경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도표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태초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아주 오래된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말씀에 나누었을 때 들었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고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 그쪽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였는데요. 이 가족들이 점점 불어나서 야곱에 이르러서는 좀 큰 대가족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이집트에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이사가는 역사가 이어지는 게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요, 이제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많지 않은 가족이 이사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인구가 많이 불어나게 돼서 400년이 지난 후에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을 두려워해서 노예로 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고, 그 모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여호수아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족장 시대 모세와 출애굽,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서 다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땅을 나눠서 가지게 되었고요. 이렇게 각 지파별로 자기 땅을 소유하여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사기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저지스, 이렇게 사사기가 있는데요. 저지가 재판관이잖아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이야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번역해서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었다시피 당대의 지도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지혜를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 사람이 재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운니엘, 에봇,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총 12명의 사사들이 이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게 되고요.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요. 이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은 단순히 왕이 생기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왕이 생기기 전까지 있었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는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차마 설교하기가 어렵다라는 모습들까지 계속해서 뒤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감히 입에 담기도 힘든 아주 살인이라든지 혹은 성폭행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아주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없는 삶이 참혹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사사들도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사들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형편없는 악한 사사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인물로서의 모습이 바로 사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12명이 나왔는데요, 아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했죠? 삼손. 그러니까 삼손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타락한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 중에서 꼭 외워야 되는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사사기 말씀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없는, 왕 없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 말씀, 또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사사기의 뒤에 있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을 점기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할 때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라는 것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요. 일기예보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날씨를 보여준다고 해서 예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할 때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겨준다 할 때 그 예자예요. 그래서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알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맡겨주신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입니다. 우리 민경 집사님 내년에 큰 부자 되겠어요?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네, 뭐 아멘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데요. 전기 예언서는 무슨 뜻이냐면 전기 후기라고 해서 후기 예언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 후기 예언서라고 하고요. 전기 예언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사실은 전기 예언서라고 불려요. 또 나머지는 또 다르게 불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쓰여진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냐면요. 저기 뒤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앞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역사들을 쭉 정리를 해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말씀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사를 왜 썼냐?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할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성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썼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 또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반성한 거예요. 어떠한 것을 반성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를 반성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역사서들 말씀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탐욕과 죄악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맘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를 회개하기 위해서 반성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된 길로 걸어갔더니 결국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볼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수아의 가르침이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여호수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한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직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느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부자 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기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저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정해. 그런데 나는
그런 성공과 부강함과 자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길을 포기하겠어. 나 오직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켰다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비참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슬픈 일들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절히 말한 이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고 결국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들이 비참하고 슬프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역설적으로 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지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요. 다 정복하지 못한 북방들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그 새로운 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뒤로 갈수록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죠.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모범이 되는 태도입니다. 이때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누구냐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쭈어 봅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요.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아직 남아있는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1장 1절 2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밑에 비교해 놨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키즈. 자꾸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제시되면 정답. 자, 사사기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싸워요? 20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이랑 싸워요. 베냐민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께 향한 물어봄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물어봅니다. 두 개가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퀴즈. 뭐가 다를까요? 네? 베델은 베냐민이랑 같이 합쳐서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사사기 1장에 보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세요. 근데 사사기 20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했을 때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사사기 20장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결국 전쟁을 3번이나 치러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은 북쪽에 10개 지파만 남고요. 남쪽에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는데 사실상 베냐민 지파는 없거든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남았다고 해서 남유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20장이 지나고 나니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학살이 일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학살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도 굉장히 설명하기 힘들 만큼 아주 참혹한 죄악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20장 나눌 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 바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죄악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무너지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전형적인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요,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엽죽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말이 아니래요. 다 죽이려고 베델까지 올라간 거예요. 학살하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죽일 건데 하나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제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패배와 실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귀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픈 역사는 나중에 또 나누고요. 어쨌든 1장에서는 하나님께 약속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제가 승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정복하고요. 헤브론도 정복하고요. 땅 곳곳을 점령해 나갑니다. 유다가 가져야 될 그 땅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나안 짝송을 다 싸워서 이 땅을 차지하라 넘겨주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루살렘은, 이때 정복한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그 수도로 삼는 도시가 되고 또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도시가 됩니다. 또 이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시고 부활하시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유다가 이 땅을 정복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그 헌신을 통하여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계획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일들을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유다 지파에게도 한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 한 가지 실수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그 땅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다 땅들을 점령을 하는데 한 가지 점령하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 주민을 왜 정복하지 못했냐면요. 이들에게 신무기가 있었어요. 어떤 무기가 있었냐면 철로 만든 전차가 있었습니다. 앞에 이제 말 있고 쇠로 만든 전차를 막 타고 다니면서 빨리 다니면서 이렇게 막 창 같은 걸로 찌르는 활 같은 걸로 쏘는 그런 전차가 있었던 거예요. 막 유다가 정복을 하고 다니다가 골짜기에 딱 들어갔는데 철병거를 가지고 얘들이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 여기는 힘들겠습니다 하고 딴 데로 간 거죠.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강해서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투를 막 하다가 자기 생각에 버거워 보이는 게 나오니까 거기서 멈춘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철병거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저기 괜히 들어갔다 우리 다 몰살하는 거 아니야? 저기는 하나님도 일하시지 못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다른 곳을 정복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 유다 지파가 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일에 단초가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이방신들을 숭배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먹고 살고 싶어서 자기들도 좀 강해지고 싶어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부자가 되려면 농사의 신도 좀 같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부강해지려면 저 부강한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내가 좀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부분과 이 영역에서는 일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이 영역에서 일하는 신들을 내가 함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그쪽으로 향하게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권세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탐욕을 사랑하는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가진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는 거 믿습니다. 주게 된 자녀들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런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인생에서 제가 정말로 다루기 힘든 이 문제, 내 상황과 형편상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겠네요. 이건 하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덮고 넘어갑시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오늘 유다가 보여줬던 마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간간히 갖는 마음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무서워하고 있는 그것, 네 앞에 있는 그 철병거, 네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네가 도저히 밀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일하는 자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자리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자리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온통 강대국으로 가득했어요. 이집트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엄청난 제국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상황과 형편에 결국은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이러한 말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가장 취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깊이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앞서 사사기 말씀에 나왔듯이 1장처럼 해야 됩니다. 20장처럼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매우 귀한 지혜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더욱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 뜻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찾고자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는 헌신이 아주 작은 헌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랑이 아주 작은 사랑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수천 년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한 걸음 주님 앞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요. 우리 삶의 전체, 우리 자손에게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큰 복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가르쳐준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지 못할 상황과 형편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면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용기를 내어 아주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내어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풀어가지 못하는 삶의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아버지 관철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